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올 자리를 준비한 그때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그대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나에게는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삶, 멋지죠? 거룩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볼 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읊조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려운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참 답답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고 있는가? 나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가?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은혜가 넘치시고 믿음이 깊으셔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뒤를 둘러보시고 이야기해 보시면 우리가 말을 서로 안 해서 그렇지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답답하고 어렵고 고민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하여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다른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게임을 이렇게 시켜주면요, 웬 횡재냐, 게임을 자주 못하게 하니까 웬 횡재냐 싶어서 TV 화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TV 화면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밥 먹으러 와라, 절대 대답 안 하죠. 2번, 3번 하고 책상을 치고 목소리가 커지고 너 안 오면 맴매 만든다라고 해야 그때야 움직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해 있을 때, 몰두해 있을 때, 매여 있을 때에 내 귀에, 내 눈에 어떤 것이 보고 들려도 내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요,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소리는 들리지만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는 우리가 보통은 사무엘을 길렀던 제사장 이렇게만 기억하는데, 사실 앞선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앞선 사사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사사이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거죠.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타락, 그 시대의 문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린 사무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 없었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앞에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엘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에, 영적으로 쇠퇴해 있었기에, 눈 감고 있었기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어려워지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또 다시 우리가 막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막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신비로운 방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얘기할 때요, 대화한다고 할 때, 사람을 만나서 직접 눈을 보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화죠.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누구나 사람 안 만나도요, 전화기 들면은 언제나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많이 보내죠. 요즘에는 전화하는 것보다 메시지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전화하면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시고 문자를 하면 답은 안 하시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서로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의견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또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저 눈만 마주치고 눈빛만 가지고도 내 뜻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형제자매를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계속 늘어놓는 것보다 그저 손을 잡고 잠깐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저 등을 한번 두들겨 주는 것이 한 시간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 하는 소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을 전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 내용을 무시해버리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누군가 간증하는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머리 가운데 지혜가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 가운데 내가 알게 하실 수도 있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읽게 되는, 매번 읽었지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 문구 하나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환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는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신비로운 걸 경험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보면 좋겠다, 내 마음에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 그냥 나도 한번 보여줘 봐 보세요. 내가 한번 보게. 이 정도의 가벼운 질문이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됐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이 일이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알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놓으시고 눈을 열어놓으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와서 나와 함께함을 고백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시도가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한 단체나 어떤 모임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신비로운 방법에만 매여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요 그것만 보이고 그 소리만 들립니다. 자동차 바꾸기를 원해서 내가 차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길거리를 다닐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차밖에 없습니다. 저 차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차가 좋을 것 같은데. 집을 찾고 계신 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부동산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바뀐 게 뭐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제일 먼저 보여요. 교회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나? 우리가 몰두해 있는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내가 몰두해 있는 것이 바람 소리도 마치 그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바람, 내 욕심,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바람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도팀과 함께 누가와 또 실바와 함께 전도에 나섰습니다.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니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정이 없었을까요? 우리 중 누가 바울을 보면서 저것은 저 선교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저 선교사가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의도가 악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바울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의도가 악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바람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소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나는 복음 들고 북한을 거쳐서, 물론 지금 이제 북한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통일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들고 북한탄 거쳐서 중국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은 그쪽이 아니라 바다 건너서 일본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에 복음이 오늘 이 땅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 선교사였던 분들이 중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멀리 동쪽의 한국으로, 그때만 해도 조선 땅으로 인도하셨기에 복음이 이 땅으로 증거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겁니다. 선교를 떠나면서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갔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거기에 가면 누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서 그 길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바울의 계획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길,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기약도 없던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단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이후에 자신이 붙잡혀서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다라고 그냥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비로운 것, 그냥 환상적인 것을 봤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 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열려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들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나의 바람과는 다를지라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청종이라고 붙였습니다. 청종, 듣고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이것일 것 같습니다. 청종, 듣고 따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어렵게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목사가 설교를 좀 잘 못해서 지루하게 느끼신다 하더라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 뜻이 있겠구나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니까요.
다른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장 신비로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있지도 않는 사람한테, 있지도 않는 존재에게 얘기를 걸고 대화하고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기도는요, 그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셨다면, 그렇게 들으셨다면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내가 바라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하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바울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증들을 얘기하다 보면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중에는 그런 간증들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증거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하나님의 이 보여주신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배를 구해서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케도니아 땅 이러면 그냥 우리로 치면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지역이요. 그리고 그 안에 빌립보 성이 있고 또 두아디라 시가 있고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땅으로 들어갔던 이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갔는데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계획이 없었던 곳이고 와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보통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는요, 그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외국에 있지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최소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 먼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했고, 그것을 어떤 본부 삼아,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런 지역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우리 그냥 속된 말로 등 비비고 좀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좀 얹혀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할 일 없이 그냥 지나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만 있다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바울이, 그 일행이 이제 안식일 날 기도할 곳도 없어서 혹시 어디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나섰다가 문 밖에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있던 곳, 우리 옛날에 샘터에 가서 시골 마을에 빨래하던 빨래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요, 이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요즘 우리야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게 뭐 어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회당에 나가서 가장들 앞에서, 남성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외쳐야 될 복음이요, 빨래터 옆에 여인들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앉아서 자기 할 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연히 나가서 문밖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케도니아 땅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땅에서 이 빨레터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루디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정이 믿음 앞에 서게 되고 이 루디아의 집이 마케도니아 땅에서 지금부터 일어날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정하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